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짧은 말씀이기도 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앞에 자막 보셔도 되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는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 있는데 다들 카네이션 한 송이씩 꽂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참 부모님의 은혜는 감사하죠. 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의 사랑이 깊이 감사하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있어서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큰 행복입니다. 사람이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나마 덜 악하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 그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부모에게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받는 존재로서 거기서부터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고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타인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 행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많은 것을 얻고 높은 자리 가고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행복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는 것. 그게 보통 사람들의 행복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보통 사람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은 자들, 또 부모의 학대를 심하게 받는 자들인데 이들 안에는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사랑을 받는 것보단 사랑이 없으니까,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사랑을 얻으려고 사랑을 구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누려지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그죠? 대가를 지불하면서 행복을 얻는 개념으로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타까운 거죠, 그죠? 이처럼 사람은요,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버이날의 의미는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날 하루만이라도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그런 마음이지만 성경의 사람이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어떤 사랑받는 존재로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존재다. 그런 점에서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 아닌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감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단지 부모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 사람을 사랑받는 존재로 세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복 중에 하나가 이 복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이제는 우리는 이전에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미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이젠 다시 하나님의 부모님으로서의 사랑,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회복되는 게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종의 인생과 아들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종의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 줄 아십니까? 종이 누구죠? 종이 어떤 존재죠? 주인에게 노동과 수고를 계속 바치는 거예요.
계속 지불하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는 뭐 아무리 일 잘하고 칭찬을 받아도 무슨 관계예요? 수고와 보상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란 뭐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행복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암만 뭐 능력이 좋아서 주인의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수고와 여전히 대가의 관계지. 어떤 약간의 신뢰는 포함될 수 있지. 사랑이 주고받음은 아닌 거죠. 자, 여러분 반대로 아들의 인생이 뭡니까? 딸의 인생이 뭐예요? 자녀의 인생이 뭐죠? 예,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뭘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뭘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모니까, 그냥 자녀니까 그냥 사랑을 주고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재미있게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너희가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를 수 있게? 아빠? 이 아빠 아버지가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쓰던 언어로도 아버지를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우리하고 히브리어가.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뭐 죄송합니다, 개차반의 인생을 살아도 그냥 자녀니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쓴 이 목적이 뭔가? 결국 이런 종과 자녀의 인생, 아들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가 누리고 있는 구원, 이게 보통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결국 이 세상이 무엇이 가득했다고 그랬죠? 죄와 악이 가득한 뿐만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러니까 온통 쓸리고 찔리고 아픈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먹을 것을 얻으려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살아간다고 얘기했죠? 창세기가 땀을 흘려요. 수고하고 노동하고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힘든 거예요. 매일 두려운 거예요. 그죠? 바로 그런 삶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바로 이 안에서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은혜의 선물.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무슨 대가를 지불하는 걸로 하나님께 먹을 것을 얻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의 사명을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는 이미 살 거, 누리고 할 거, 모든 것을 다 보장하십니다. 저는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참 많이 완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근데 그 말씀이 저는 이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시작이 그냥 하나님의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그분에게 대가를 드리고 무슨 노동을 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예배는 뭔가 대가를 바치는 그런 자리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요, 대가를 바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뭔가를 제공해서 그분으로부터 뭔가 보상을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거에 그냥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이게 실제로 그런 거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마다 고아들을 생각합니다. 태어나면서 또 부모를 잃은 아이들, 그 고아들은, 그죠? 이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사랑받는 일에 서툽니다. 경험을 못하다 보니까. 혹여 자라나다가 양부모를 만나게 돼도 그 양부로부터 받는 사랑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 부모 자녀 관계 만들어가는 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막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종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부모님, 하늘 아버지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자녀로서 받는 그 사랑을 익숙하지가 못한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일종의 종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악한 노예 계약이나 악한 주인에게 묶여 있는 건 아니지만 종의 인생을 살던 사람과 비교해서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전 종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건 결국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주인이 먹을 걸 주지 않으면 그냥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그분한테, 그 주인한테 좋은 것을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자녀는 그거 눈치 안 봐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눈치 보면 그거 진짜 잘못 기는 거죠. 자녀는 부모 눈치 안 봐요. 물론 성적 못 맞고 오면 엄마 눈치 보죠. 그것도 안 보면 자녀가 아니지. 근데 그건 먹고 사는 거에 눈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떻게 살아가야 돼, 자기 자신 어떻게 똑바로 살아야 될까에 대한 눈치죠. 그렇죠? 여러분, 아침을 눈을 뜨면 항상 가지게 되는 주요한 생각이 뭡니까? 그래요. 그래도 오늘 하루 다시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밝은 하루예요.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마음의 한 구석에 뭐가 있어요? 오늘 하루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오늘 하루도 내가 공치지 않고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그죠? 출근하기 싫어하는 직장인들 많죠? 다들 출근 열심히 하시는군요. 저도 가끔 사무실 나오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 나오기 싫은 마음에 뭐가 딸려 나와요? 내가 오늘 사무실 안 나가면, 내가 오늘 사업장 안 나가면, 내가 오늘 현장에서 일하면 내가 오늘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삶에 대한 두려움, 먹을 것에 대한 불안이 딸려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그거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뭐가 존재해요? 불안이 가득한 거예요. 그 불안은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얼려놓게 돼요.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계속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하늘 아버지로서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내 안에 쉽게 적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나와서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 건데, 내가 오늘 예배를 잘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을 끊을지도 몰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지도 몰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뭐와의 관계라?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여기에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얘기하는 초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아들인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 딸이라는 얘기 안 해서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에게. 아들 안에 딸이 있고 딸 안에 아들이 있고. 여성신학자들 막 여기다 딸로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그냥 그럴 필요 없어요. 아쉬우세요? 여성분들? 바꿔드릴까 제가? 성경 뭐 번역하는데 목사들하고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되는데, 이게 글자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당이 하나님의 본뜻이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여러분, 하나님은 순전하십니다.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온전하세요. 한번 사랑하기 시작하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런 사랑을 간구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린 진짜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종의 인생 속에 그 익숙한 것 때문에 뭔가 난 하나님한테 대가와 수고를 지불해야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여전히 이 심령 안에 뭐만 가득해요? 불안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전하게 기뻐하실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하십니다. 물론 죄와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만일 그 실수와 죄와 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저지를 때 나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죠? 겸손하게 죄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도,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아버지의 재산 먼저 팔아가지고 세상에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 재산을 탕진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집으로 다시 가야겠다. 먹을 게 없으니. 근데 우리 집에는 풍족히 먹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니?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는 써주겠지. 그러니까 둘째 아들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책망하리라. 나를 벌하리라. 그래도 어떻게든지 비비고 살아서 거기서 먹을 건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이 못된 놈아, 왜 돌아왔니? 또 나가라.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그랬어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냥 받아, 그리고 손가락에 다시 반지를,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자녀예요. 그리고 발에 신을 벗겨서 새롭게, 그리고 잔치를 벌려준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여전히 얘는 내 아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분을 찾아가세요.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맡기시고, 하나님, 저를 다시 받아 주십시오. 나를 자녀 삼은 그 은혜 안에 내가 여전히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고민 많이 했는데, 저로서는 이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게 제일 맞는 얘기 아닌가요? 어떤 조건, 어떤 제한, 어떤 약속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여러분 믿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기에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종의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외치죠?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뭐라고요? 아들. 종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누구요? 아들이에요. 여기 딸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우린 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둘을 묶는 건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입니다. 외모, 능력, 우리의 못됨, 우리의 악함 다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만 묶여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서 있는 것.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귀한 것을 알기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이 사랑 위에 쓰는 거예요. 이 사랑 위에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여기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여기에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여기에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여기에 감사해서 선한 일도 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부모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의 부모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온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아까도 읽었지만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종은요 암만 유능해도 주인의 재산 받지 못해요. 자녀들은 암만 개차반이라도 부모님의 유산을 불려. 그래서 종과 자녀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아무리 주인의 집이 부자여도, 아무리 종이 부자와 주인과 가까워도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기쁨과 행복은 없어요. 그러나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결국 부모의 모든 것을 받을 것이기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유업은 영원한 생명이요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부모님을 향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것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서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